오늘은 그 가벼운 신앙, 무거운 신앙 청년들에게 좀 무겁게 찬양을 했는데 사실 무게 있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그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간 신볼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볼이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녀석아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볼이가 아빠한테도 아버지고 나한테도 아버지야 물었습니다.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그럼 역시 너 내 아들이라 똑똑하구나. 신볼이가 대답합니다. 알았어 형. 또 하나 더 말하가 있습니다. 아들이 말한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절대 군대 가기 싫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군대는 널 사나이답게 만들어줄게다. 잘 갔다 와라. 엉엉 울면서 군대를 가는 아들. 6개월 후에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잠자리를 멋지게 펴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옷을 세탁하고 다름질까지 하며 꿰매는 입는 것도 익혔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털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고 벽도 걸레질을 하고 창문도 닦아야 합니다. 아버지 이래도 군대가 저를 사나이답게 만들어줄 것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주입니다. 벨사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왕이란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란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요. 그거는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1세대를 뜻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 아내를 삼게 되고 그 아내는 이미 아들이 있는 아내였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라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결국은 자기 엄마 따라 포로로 끌려와서 엄마는 왕비가 되고 자기는 이제 아들처럼 자라게 되죠. 이 나보니두스가 자라다가 왕의 신유를 받게 되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보니두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벨사살입니다. 나보니두스는 그러나 이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이 신전에 가서 신을 섬기는데 너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통치를 실제 마지막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스리지 않고 이 벨사살에게 다 맡기고 이 나보니두스는 시골에 가서 지방에 가서 신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갑자기 손에 벽이 나타나서 글을 쓰고 이 벨사살이 이렇게 말하죠. 이 글을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이 나라 셋째 치들이라 섬기겠다. 이 말은 첫째는 나보니두스 시골에서 신전을 섬기고 있는 자기 아버지고 둘째는 자기고 이제 셋째는 이 글을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중에 술을 먹고 취한 다음에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 제사 때 쓰였던 그 하나님의 그 기명들을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술을 담가서 이제 마시면서 이제 은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신을 막 찬양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큰 죄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른 신에게 사용하고 바쳐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입니다. 이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만한 거와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기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의도적으로 그걸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을 거룩하게 드리지 않으면 이 벨사살 몸 같은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러운 걸 자꾸 넣고 더러운 생각을 넣게 되면 벨사살과 다를 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은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와서 빼앗아 와서 보관되어 놓은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가지고 꺼내서 거기 술을 부어 마시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나무신과 금신과 이런 모든 신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 자기 외할아버지하고 자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앞에 겸손히 공경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들었어요. 자기는 이 따위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하나님 따위는 나는 섬기지 않는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는 무시하면서 나는 그 정도 비겁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과 얼마든지 겨룰 수가 있다. 내가 이렇게 용감하고 내가 이렇게 강한 자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겁쟁이가 아니다. 나는 이 포로들, 유대인 포로들의 하나님을 나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는 위대한 바벨론의 왕이다. 알리 아메리카를 쏟아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잘 아는 무하마드 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스포츠 정치학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흑인들에게 복싱, 권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복싱은 평등한 조건을 흑인들에게 유일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환경이었다고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링 밖에서는 흑인들이 많은 멸시를 당하지만 링 위에 올라오면 일단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스포츠가 우리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면이라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처음에 흑인과 백인이 권투장에서 붙을 때 백인들이 이 권투를 거부했습니다. 복싱을요. 왜냐하면 흑인한테 졌을 경우 백인이요, 권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흑인이 다 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백인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처음에 경기가 흑인과 백인이 처음에 1904년인가 붙을 때 이때 백인들이 아주 이 경기를 반대했어요. 그러나 흑인들에게는 이 경기는 아주 자기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회였죠. 무하마드 알리, 원래 그는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그는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기 전에 출발할 때 12살에 기독교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무하메드라고 이끄는 이슬람 네이션이라는 그런 이상한 조직, 그러니까 정통 이슬람도 아니고 이 엘리야 무하메드의 어떤 독창적인 어떤 카리스마에서 만들어진 이슬람 네이션에 무하메드 이 캐시어스 클레이가 가담하게 되면서, 이때 무하마드 알리 캐시어스 클레이는 이미 유명인사가 됐기 때문에 이 이슬람 네이션에서 이 캐시어스 클레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 말콤 X하고 엘리야 무하메드가 경쟁을 벌입니다. 한 번은 이 캐시어스 클레이어가 호텔에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말콤 X로부터 떼놓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드 무하메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결국 알리는 이제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 기독교 이름 버리고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는 생각보다 아주 양심적이고 아주 정확하고 그러면서도 흑인의 자존심을 심어내는 그런 표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자는 말합니다. 알리는 사회적 압력에도 도전하여 양심을 지키고 보다 높은 대의와 전체 공동체 이해를 위해 헌신했고 미천하고 작은 사람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여긴 의식적인 선택을 한 자다. 바로 그래서 이 알리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추락하는 알리에 대해서 그는 타락합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수행한 젊고 예쁜 베로니카를 사랑하고 너무 당당한 이 베로니카와 함께 필리핀 대통령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다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권투와 레슬링의 대결을 벌립니다. 이것이 일본 본교에서 했던 아노키와의 대결입니다. 복싱과 레슬링과의 대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결로 인하여 알리의 이미지와 복싱, 권투의 이미지마저도 실추시켰다. 당시 알리 아내였던 벨린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 네이션의 뿌리 깊은 위선 때문에 남편의 타락이 관결되었다.
그들 가운데 방탕하게 사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작자들은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부축했고 결국은 성공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알리가 이슬람 내션에 갔을까요? 거기는 알리의 분노, 알리를 지켜세우고 알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자극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와 달라. 기독교에 가면 사랑을 가르치고 평화를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이해를 가르치는데 이슬람 네이션스라니까 거기는 해방을 가르치고 투쟁을 가르치고 미움을 가르치고 배사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알리가 기독교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자기의 분노, 자기를 영무시 여기는, 자기를 더 특별하게 여기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의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고 나는 이슬람 네이션스의 무함마드 아니다. 자, 우리도 참 조심해야 하는 게 이것 같습니다. 진리인 줄 알면서도 거기 가면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기다려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래서 알리는 자기를 가리키고 자서전의 내용을 더 그레이티스라고 적습니다. 제목을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냐? 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위대한 자라고 지켜 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벨샤살 왕은 그런 실수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자, 이때 손이 나타나고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리가 떨리고 정신을 잃게 되며 모든 박사들을 다 불렀지만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의 왕후죠. 이제 그의 어머니입니다. 나보니루스의 아내고 느부갓네살 왕의 친딸입니다. 그 친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부왕 때 민첩하고 영리하며 지혜롭고 모든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을 한번 불러봐라. 자,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나요? 천명에 끼지 못했습니다. 천명을 초청할 때 다니엘이 끼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그는 평범한 포로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먼저 왕을 책망하고 아들이 되었고, 이 아들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이란 말은 이것은 친아들이 아니라 조상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교만히 행하였나 말하면서 그는 글씨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라는 말은 뭡니까? 26절에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센다는 말이고요. 대겔은 뭐냐면 저울에 달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라는 말은 베레스입니다. 원래 메네 대겔 우바르신 우는 그리고 엔드고 바르신 베레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나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날을 세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달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달력을 다 지금 체크하고 계시고 이 벨샤살 왕만 몰랐을 뿐입니다. 자기가 지금 달력이 며칠 남았는지를 자기가 몰랐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달력에는 다 체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게를 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재고 계시는 거라고 나눈다는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셋은요, 다 지금 현재 벨사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나라, 자기의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통치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내일이 있는 줄 알고, 모레도 있는 줄 알고, 자기는 계속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 달랐다. 하나님은 이미 달력의 마지막을 체크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그의 무게를 재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작정하시고 어떻게 이 나라가 될 것인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가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3절에 가보면요. 쭉 도리어 스스로 높여 쭉 내려가다가 찬양하고 도리어 보면 뒤에가 있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대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라스베가스에서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계가 없다고 그랬죠. 또 뭐가 없습니까? 창문이 없고 또 뭐가 없죠? 거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계가 몇인지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는지. 창문이 없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거울이 없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무게를 재고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해오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고 술 취해가지고 계속 될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진 겁니다. 시계가 하나님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내 앞으로 지금 이끌어오고 계시는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주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주의하지 마라. 왜 자꾸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부주의하냐. 그 할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교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에 부주의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뭔가 창문을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왜 부주의하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벨사살은 그날 죽습니다. 벨사살에게 회개의 기회는 안 주어집니다. 왜 안 주어집니까? 할아버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부주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쾌락을 좋아하면요 자꾸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쾌락을 좋아하면 뭐가 오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습니다. 쾌락에 빠져 있으면 내 자신의 무게가 얼마인지도 잊어버립니다. 거룩한 일을 소홀히하고 과거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는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메디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1년 동안 중국산 제품 없이 살아보기로 작정합니다. 이 저자는 기자입니다. 경제 전문 기자인데 인터뷰를 하다가 또 이게 기사 준비를 하다가 너무 중국 것이 미국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섬찟함을 느낍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렇게 의존대가 되겠는가? 우리 소비자들 가정까지 중국에 다 돌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정말 축하해야 될 날인데 크리스마스 날을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중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중국 거를 더 많이 소비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결정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중국 거를 쓰지 말자. 중국 것이 더 이상 우리 집 문턱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번 내가 한번 막아보자. 그래서 이 사람은 가족과 회의를 해서 의논을 하고 중국산 사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1살과 4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장난감 전부 중국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과 의논을 한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는 중국산을 사자. 아무리 외국계, 한국계, 미국계 비싸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국산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결정합니다. 어린이 신발 사야 됩니다. 중국산 사면 10불이면 사는데요. 중국산이 없으니까 덴마크를 삽니다. 조그만 건 안 나온대요. 70불, 80불 주고 삽니다. 누가 선물을 합니다. 선물할 때마다 중국산인가 아닌가 알아보고 중국산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관계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 없이 주지만 나는 받을 때마다 이게 중국산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알게 되니까 선물도 함부로 못하게 되고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부품이 고장났습니다.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중국산 아닌 걸 또 사게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중국산 없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여자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산 보이콧을 해보니까 중국과 나 사이의 거리를 다시 생각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삶에서 중국이 얼마나 침투했는지를 뼈저리게 알 수 있었고 이걸 밀어내는 동안에 얼마나 이것이 우리 속에 깊숙이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밀어내기 전에는 그것이 내 깊숙함이 있는지 몰랐는데 한번 밀어내려고 노력해보니까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교만을 한번 밀어내 보려 하면요, 교만이 얼마나 깊숙이 있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욕심 없이 살려고 밀어내려고 보면 내 욕심이 얼마나 내 자신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밀어내보려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별거 상관없는 걸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밀어내보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세상 명예를 밀어내보고 자녀에 대한 욕심을 밀어내보고 게으름을 밀어내보고 쾌락을 밀어내보려고 할 때마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야, 쾌락과 내가 이렇게 뗄 수가 없구나.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치는 가운데 새로운 습관이 생기더라. 그건 뭐냐면 물건을 살 때마다 더 신중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아무거나 팔아도 되지 않습니다. 꼭 메이드 인 USA인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가벼운 사람은 아무거나 생각 없이 다 받아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멜세살광입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 앞에 더 인정받을까? 그걸 위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리는 사람이 가벼운 사람.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얼마나 무거운지 자기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변함없이 천명 속에 드나 안 드나 상관없이 거룩한 영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싸워야겠죠. 칭찬을 밀어내고 명예를 밀어내고 좋은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만이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밀어내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좀 밀어내십시오. 욕심을 한번 밀어내고 남과 비교해보려는, 남과 비교해서 좀 우월해보려는 그런 것 좀 밀어내고, 교만함과 쉽게 변하는 마음도 좀 밀어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도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